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장학일 목사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그 목양실을 저에게 넘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서재에 있는 책들 내가 다 주고 갈 테니까 필요한 것은 쓰고 필요치 않은 것은 잘 구별하여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던 중에 참 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웬만한 것들은 잘 구별해서 버렸는데 요것들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말 잘하는 법, 뭐 이런 류의 책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분 안에 말을 잘할 것인가, 조리 있게 말씀을 정리하는 법, 뭐 이런 류의 책들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잖아요. 말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온전히 영향력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것을 잘해야 될 것 같은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버드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학자고요. 정말 현대 수학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가받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학문적인 것만 있지 아니하고 사회운동가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반전, 반핵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세 가지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힘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얘기하기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도 경제적인 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글도 잘 썼고요. 철학적 사고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다방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대화를 다 하고 나면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받아서 변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목회자로서 말과 글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말과 글의 힘이 아니라 성도의 힘은 세상이 말하는 물리적, 경제적, 설득의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짧은 한 절 안에 성도의 힘이 세 가지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게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의 힘,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하여서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주어질 때 우리 성도는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지정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인격일진데 그 인격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이 나올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제가 꿈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재석 이런 사람들 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이제 나가서 차 마시고 와라 그래서 차 마시러 갔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서서 대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당신 사모 될 마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만남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그렇게 바로 대면에 나는 목사 될 사람이라고 누가 모르고 왔나? 다 알고 왔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말폰새도 재미도 없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뭐 그 목사님이 소개 안 시켜줬으면 한 번도 안 만났을 거야. 다행히 목사님이 소개시켜줘서 한 번 더 만나고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폰새가 없어요. 뭘 둘러서 말하고 어떻게 소소한 요새 스몰 토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정말 못합니다. 그냥 느낀 거 생각한 걸 그대로 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될 걸 다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가 돼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잘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이 입다는요 물리적인 힘도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그를 평가하기를 큰 용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이 아니죠. 외형도 괜찮았고요, 힘도 좋고요, 능력도 많고요, 세상적으로는 재능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이 입다가 이방 땅에 홀로 외톨이처럼 지낼 때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입다가 말을 하면 영향력을 받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말에 힘이 있는 사람, 능력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할 게 없죠. 그 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워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와서 말 몇 마디로 우리가 암몬하고 싸우자 하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입에 말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격동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승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입다가 한 번 잘못 말한 서원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써서 전쟁에서 이겨서 큰일을 이루었다 이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입다가 말 한마디 서원을 잘못하여 그 기쁨의 날 슬픔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말 잘하는 사람 되지 않으시고 잘 말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도대체 말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들으시고 사람의 인생을 움직일까? 말은 누군가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말하시고 들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행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말하게도 하시며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인격을 담는 그릇이고 인격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차곡차곡 채워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으로, 지식으로, 모든 것으로 채워진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 받을 것이다. 말한 내용대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인격대로, 너 성품대로, 준비된 영혼의 상태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우리의 가치관의 체계를 한 번에 드러내주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요, 또 이 드러난 말의 표현은 자기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입니다. 요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야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냥 예전에 어린아이 대하듯이 야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왜 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하여서 야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부드러운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속에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절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죠. 이 말의 절제는요, 말을 줄이고 붙들어 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진 인격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심령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의 말을 비워내십시오. 자기 중심의,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욕심을 비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말 한마디, 그가 한 서원은요, 그의 인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기를 31절에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귀가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는 염소나 양을 죽여서 피와 물을 싹 빼고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각을 떠서 도려낸 다음에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입다의 이 서원은 얼핏 들으면 전쟁에 이기기를 원하는 강력한 결단 같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을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최고의 서원,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입다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는 이것이죠. 세상 지식으로 채워진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누군가의 인생의 희생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시끄러운 것, 가정이 시끄러운 것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거나 억지로 그것을 가져가려 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하여 누군가의 참음을 요구하거나, 아마 대부분 그런 류의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신제사는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 몰록이라고 하는 신 손바닥에 제사장이 갓난아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갓난아기가 소리를 지르고 타 죽어가지요. 그러면 신이 기뻐 받으신다 하고 박수를 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는 일이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어린아기를 잡아 바치면서 불에 태워서 자신들의 가정의 안녕과 나라의 안녕과 부와 명예와 다산과 풍요를 요구하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으로 들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우상 문화, 세상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서원의 한마디.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잘 사는 길이야, 끊임없이 배워왔던 수많은 가치관들로 입을 열어 말하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것이 곧 세상 지식으로 채워진 자아중심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입의 말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공명심으로 채워진 입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의 배경이 나와요.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큰 용사라서 그런지 다른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서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회가 온 거죠. 1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상처와 억압으로 눌려 있었던 그 마음, 늘 무시당하고 서름당하던 마음이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번에 이기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머리로 나를 세워줄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목적은 자기의 성공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아중심적 욕구의 말, 입다의 말 안에 들어있는, 서원에 들어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손만 대면 병자가 팡팡 나는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무엇인가가 보여서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나를 그렇게 은사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그걸 구하니? 넌 나를 구해라.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예수님 손에 있는 선물들을 구했어요. 예수님 손에 있는 선물들을 구해서 나의 성공, 인정, 평가, 이 평판들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었다고 18년 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주신 겁니다. 넌 날 구해라. 예수님 안에 다 있죠. 예수님이 모든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공명심으로 채워진 서원들, 그것이 바로 자아중심적 욕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꼭 보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 속에는 혈기와 감정이 가득 찬 서원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격동됩니다. 바빠집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자꾸 도전하고 싶어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활기가 차고 새로운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감동과 혈기의 감정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입다 안에 있는 과거의 자기의 용력, 자기의 말재주, 자기의 힘을, 그 감정적인, 그 상처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삶을 그대로 구분하지 못하여서 혈기충천한 모습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 나에게 나오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제물로 드리. 혈기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입다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입다가 정말 혈기의 사람인지는 사사기 12장에 보면 너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한 것에 대하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기하여 나오죠. 왜 우리를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왜 너 홀로 영광을 차지하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와 싸우자 할 때에 입다가 마음에 분노가 찹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낼 때는 나오지 아니하고 전쟁 승리가 다 끝나고 나니 우리에게 시비를 거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오히려 너희들을 쳐서 죽이겠노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용력을 그대로, 감정 그대로 결정을 내리며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입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2장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냥 나가서 전쟁에 싸울 수 없죠. 사람들의 격동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과거의 상처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자들 아니냐? 본래 형편없는 자들 아니냐? 늘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우리 길르앗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자. 이 승리를 가로채려고 하는 저 사람들, 늘 우리를 무시하는 저 사람들을 싸우자 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죠. 많이 보던 장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손해를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길르앗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한 지파여도 갈라집니다. 동과 서가 나뉘어집니다. 말 몇 마디로 구분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정죄하며 격동시키며 분을 일으켜 갑니다. 오랜 상처가 힘을 잡았더니 상대방을 죽여내버리는, 치워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짓눌렸다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싹 치워버리고, 짓눌렸다가 자리를 한번 잡으면 싹 치워버리고. 여러분, 사사기 12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혈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채워지면 이렇게 무서워요. 사사기 12장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승기를 잡았어요. 요단강 문턱에 이 강 어귀에 딱 서서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쉽이라고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니 잡아서 죽이라. 그때 발음 하나 제대로 못해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 같죠? 저 요새 노자 잘 안 합니다. 왜요? 그랬노? 하면 일배냐? 극우냐? 사투리 하나로. 쌀 발음해봐. 살. 너 경상도냐? 일배냐? 그것만 있나요? 사람의, 나라의 해봐. 나라의, 사람의. 너 전라도냐? 홍어냐?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 정욕, 자아중심적인 욕구로 해석하는 이 입의 말들은 죽이고 힘겹게 하고 분열케 하고 사람을 해야 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너는 좌파냐? 말 몇 마디 들으면 너는 우파냐? 갈갈이 찢겨져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아중심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에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그런 칼럼처럼 자기 페이스북에 써가지고 말을 많이 먹으시잖아요. 어떤 배우가, 어떤 연예인 하나가 노자를 썼더니 그걸 가지고 일배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석사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대학 총장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요, 판단 기준은 너무나도 유치합니다.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말 몇 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지역으로 잘라버립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가치관이죠? 성경입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오직 교회는 예수의 말씀, 진리,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자아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혈기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오직 진리, 복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입다의 말은 그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로 꽉 채워져 있는 그 서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우면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입다의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 우리가 암몬보다 약한데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을 잡아 바칠게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서원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죄죠? 나의 힘이 강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의 희생을 그냥 강요하고, 나는 재판관이 되고 나는 집행자가 되고, 자기 손에 잡히는 누군가의 생명은 그렇게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심으로 채워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채워진 그 욕심에서 나오는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람 앞에 내 욕심과 내 자중심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은혜가 오고요, 그것이 가득한 곳에는 분열과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입다의 그 자아중심적인 서원 하나가 가장 기쁨의 날에 그 가정에는 가장 큰 슬픔의 날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성공했는데 가정은 무너졌네. 자아중심적 욕구로 달려간 그 가치관의 삶이 성과는 이뤘으나 은혜와 사랑과 연합됨을 놓치게 하는 무서운 일들이 세속적인 말이라 이 말이죠.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중심적 욕심을 비워내십시다. 자기중심적 욕심을 비워낸 말을 하십시다. 잘 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말하려면 진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요, 이 컵에 컵 노릇을 하려면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시원하네요. 잘 말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은혜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은혜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입다는 창기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설움을 당했죠. 그러나 오늘 그 승리로 인해서 전쟁 영웅이 되고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전통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며 나오는 것이 그때의 전통이거든요. 왜? 전쟁에 나갔던 내 가족들이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 상처 입고 굴곡진 인생 사셨는데 드디어 승리하시고 민족의 지도자, 성공자가 되셨구나. 얼마나 기쁘실까.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맞이해 드려야지 하고 나가서 춤추며 소고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우리 아들들이 사춘기라 그런가 집에 가면 왔어요. 누군가 딸들이 아빠 오셨어요. 이 한 번만 들어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딸이 그렇게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이죠. 아버지 오셨습니까? 드디어 승리를 주셨네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져 갑니다. 갑자기 서원 한마디가 생각나는 거죠. 그때서야 깨달았겠죠.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딸을 붙잡고 우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딸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다. 왜 하필 너냐? 왜 하필 너냐? 울기 시작합니다. 딸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이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1장 36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고대 사회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던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알아 이 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지금 이 딸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평생 서름받던 삶, 이 민족의 고통받던 삶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고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으면 나 드려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2달간의 애곡 기간을 본인이 보내고 나서 죽음을 당하죠. 그 일이 사사기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그냥 전통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암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저 여인의 희생 때문이었노라 기억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를 죽이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옵소서. 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웃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진 자는 채워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진 자는 채워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진 자는 넉넉히 죽음으로도 희생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합당한 말들을 때에 맞게 하는 것, 그 말들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은혜의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은혜의 말들을 시작하십시오. 첫째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십시오. 얼마 전에 한 중환자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마음이 안 열리면 어떡하죠? 지금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마음이 다쳐서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떡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계속 강한 마음이 하나 들기를, 뭔 그렇게 미사여구가 많느냐? 이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사여구가 무슨 표현이냐?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어라.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음속으로 부르세요. 지금 입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말하세요. 부르세요. 그 이름만 계속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에 대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당장이라도 붙잡아야 하니까. 그것이 때에 맞는 말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앞뒤 전후좌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채워서 교회에 오시면 주의 성전을 두루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의 소리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말을 하며 때에 맞는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만 보세요. 지난 금요철회 때도 말했습니다. 저희 사택이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디 갔지 저것도 어디 갔지, 아이들이나 이 부모나 다 똑같이 자꾸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야, 우리가 이 좋은 날 왜 불평만 하냐,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자, 5개씩 말해보자 했더니 더 나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흘러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마음에 시험거리 되는 말들 하지 말고, 긁고 부스럼 만드는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생채기 내는 말 하지 말고. 저희 집에서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말 하지 말자. 하나마나한 말이 뭔지 아세요? 국 다 끓였는데 이제 먹으면 짜도 그만이고 싱거워도 그만인데 왜 이렇게 짜? 이건 하나마나한 말이에요. 이미 끝난 말이라고요. 이사 다 했는데 이전 집이 좋았어, 하나마나한 말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의미 없는 말들. 왜 그걸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며 살아갑니까? 지난날을 평가하는 말들로 하나마나한 말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상황에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계속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채워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또 있죠.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죄와 악과 이 거짓 때문에 꽉 찬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말은 그냥 힘들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봐라. 이 세상 잠깐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행복한 날이 곧 와.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얘기잖아요.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거리고 의심할 때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으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주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자고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산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선포하며 나아가라. 담대하라.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근데 오늘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 오늘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입이 우리의 인격을 토해내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이 입을 열어 진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잡아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자들만 누리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인생 끌려가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어떤 학생 하나가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데? 뭐가 그렇게 신기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요 일기예보를 보는데 내일은 비가 엄청 쏟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일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학교도 가야 되고 방과후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계속해서 외부로 다녀야 될 일이 많은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힘들 것 같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 귀하죠. 꼬마 이 아이가, 학생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다음 날 됐는데 아침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나?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되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학교까지 우산 하나 펴지 않고 간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하고 수업에 들어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이 다 맞춰지고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 가려고 나왔더니 비가 그쳤어요. 우산 한 번 펴지 않고 학원까지 또 간 것입니다. 학원에 들어갔더니 비가 또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비가 다 그쳐 있어서 한 번도 우산을 안 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생각해봐라. 너 기도 하나 들어주려고 온 하늘을 하루 종일 닫으면 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냐? 그런데 내려줄 비는 다 내려주시고 너 기도대로 사이사이 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너만이 아는 비밀이 생긴 것 아니겠니? 사람들은 그저 비가 왔다 그쳤다 했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비밀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으니까요. 그 순수한 기도, 하나님과 너만이 아는 비밀을 만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한 자만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아름다운 비밀. 기도의 말을 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잡아가셔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97년도에 제 고향이 철원인데 큰 수해가 났었어요.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산이 물을 토해내더라고요. 토해내. 산이 폭포가 된 것처럼 물을 토해냈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참 신기하죠. 철원은 휴전선에 맞닿아 있잖아요. 휴전선 넘어 북한 땅은 1km도 채 멀리 가지 않는데 그곳은 해가 쨍쨍이고 비가 안 와요. 그 북한 땅이 그 해에 극심한 기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휴전선 하나를 앞두고 북한 땅은 비가 안 와요. 똑같은 철원인데. 하나님은요,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고요, 역사하려고 하면 역사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2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죠. 그 2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1시간이 넘도록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나라의 잘못되었던 제도들을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1년 이상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 하나님의 손길로 수정해 가십니다. 그뿐입니까? 성도들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지난 한두 주 안에 나왔던 이야기만 다 읽어드릴게요. 어느 권사님 가정, 큰아들 가정이 늘 자녀가 없었는데 몇 년 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임신하는 과정 중에 위기가 있다,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소견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아주 건강하게 출산하였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 가정은 자전거 사고로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1년이 넘어 끌어가던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잘 해결되었다고 연락이 받았습니다. 또 어느 청소년은 당뇨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지금 응답이 오기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갔다고. 또 어떤 청년은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청년주택을 신청했는데 2주 만에 청년주택에 당첨되어서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한두 주 안에 있는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냥 응답이었겠지만 그 밤에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응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더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의 말을 채워가십시오. 자기 욕심적, 자기 중심적인 그 소욕을 내어놓고 세상에서 채워진 것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가십시오.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이에요. 은혜 채우십시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100주년 기념교회 하시고 은퇴하셨죠.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많이 하셔서 호불호가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기, 마지막 은퇴 예배를 앞두고 그 전날 큰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내일 은퇴 예배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분은 하루 전날 자료들을 다 모았다가 밤새 가면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설교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진행하는데 그분의 컴퓨터가 모 회사의 좀 특수한 컴퓨터였는데 그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아니하고 부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십 차례 껐다 켰다를 하는데 컴퓨터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그 제품을 잘 아는 자기 교회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이 컴퓨터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초기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자료들, 설교 자료들도 다 또 백업을 안 해놨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 상황이고요. 또 내일 30년 마지막 은퇴 시점에 그 말씀들 준비해놨던 자료들도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방법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가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 목회 30년 마지막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여기서 탁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컴퓨터에다가 손을 탁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30년 목회를 이렇게 망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걸 믿어요.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30년의 수고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뗀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수십 번을 해도 안 켜지던, 초기화를 해야 되는 그 컴퓨터가 켜진 겁니다. 당장 전화를 들고 그 전문가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한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나는 믿어요! 막 그렇게 같이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의 큰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철아, 너의 목회 30년을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너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를 지키고 이끌며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내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 알아요. 은혜를 채우고 은혜의 말을 쏟아내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인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배우고 익히고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너 은사 왜 구하냐? 넌 날 구해라. 나는 너의 성공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를 원해.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맡기셨어요. 가족 사랑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도들을 했었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곳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 사랑의 날을 올해 초에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이름도 쓰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원함으로 기도의 작정을 하고 물질의 작정을 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 보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런 마음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놓쳤던 그 마음 다시 붙잡고 그때 결단했던 그 서원들 다시 이 엽서에 적어 놓는 것이죠. 새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때 적었던 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교회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한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들을 다시 적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길 원하는 것을 이곳에 같이 적어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기도 시작합시다. 지금 주보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빼보세요. 떠오르는 그 감동들이 과거에 결단했던 것이 있다면 이곳에 지금 적어 보십시오. 이름은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기도 제목들과 결단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렇게 행하여 주시면 나는 당신께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소원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적으시고 이제 헌금을 낼 때에 그 봉투에다가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해놓으면 우리가 뒤에다가 놔두고 같이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셔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와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지금 드리고요. 다 적으신 분들은 이것을 저 헌금함에다가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